할렐루야.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원하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다음 한 주간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또 마음상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또 한 주간의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나 간섭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만유의 근원이시며 왕 되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는 예배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곤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산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온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장기간 코로나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 땅의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70년 동안 지역을 넘어 열방을 향해 복음 전파의 사명과 교육과 지역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앞날에도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위에도 축복하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위에도 날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편안함과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녕을 지켜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는데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맑은 정신을 주셔서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기억하옵시고 만왕의 의사가 되신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병마가 속히 물러가고 이곳에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병상으로 유학으로 근무로 출타 중인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만배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시겠사오니 목사님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이번 주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교회 만나 대신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7월로 연기합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5월 월간 만나 소감문 수상자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사무실에서 상품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미국에 모시고 와 백신 접종을 하는 세이프 MVP 운동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안내 웹사이트를 참고하셔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이 땅에 참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날,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덥고 또 습한 날씨 속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약한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며 힘들게 공부한 우리 자녀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치게 하시고 그 지식과 키가 자랄수록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자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백신을 우리는 공짜로 맞는데 전 세계에는 백신 돈이 없어서 맞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 우리 기부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저한테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백신을 맞게 하는 그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 들으셨고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백신 선교사님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하려면 신청을 하고 해야 됩니다. 나이 연령대에 맞게. 근데 미국은 백신이 여유분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선교사님 계시는 분을 미국으로 모시고 와서 백신 접종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쉬시다가 다시 아프리카 선교지로 보내드리는 그와 같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뭔고 하니 D6입니다. D6가 무슨 뜻이냐면 D는 신명기를 영어로 Deuteronomy라고 합니다. 그 Deuteronomy의 D이고요. 6는 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을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세미나였습니다. 이 D6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미국의 론 헌터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한국에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제가 미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모든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좋은 내용을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가 다음 세대 신앙 문제인데 이미 미국 교회는 50년 전부터 그 문제로 고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본 결과 결국 그 결론에 도달한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쉐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교육의 원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벨기에 작가인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어린이 연극 파랑새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파랑새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틸틸과 미틸이라는 남매가 있었는데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서는 내 딸이 지금 너무 아프다. 딸이 낫기 위해서는 파랑새를 보면 나을 수 있으니까 파랑새를 좀 찾아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부탁을 들은 틸틸과 미틸 남매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닙니다. 결국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집 안에 새장 속에 파랑새가 딱 들어 있는 것입니다. 찾는 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지만 가장 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아래서 잘 세워가는 이 문제, 신앙의 흥미를 잃고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다음 세대, 과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밖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 학교의 왕따가 문제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문화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다. 그게 문제라고 우리는 자꾸 문제를 밖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밖에서 찾았습니다. 좀 더 좋은 교육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접목을 시키고 좋은 교육 기자재, 좋은 것들을 교회에 좀 도입을 해서 그거 가지고 교육시키면 나아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파랑새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우리 자녀들을 살릴 파랑새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살릴 파랑새는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들으셨습니다. 저도 벌써 몇 번을 여러분의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다 목사님 쉐마 말씀 저 다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쉐마의 내용이 아니라 그 방법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함께 길을 갈 때, 자녀와 함께 누웠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손목에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시계 우리가 차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차고요. 안경 쓰시는 분 미간에 안경을 딱 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걸고요. 매우 구체적으로 부모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아마 여러분 올해 처음 들은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부터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하면은 참 좋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던 기억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정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에 모든 사람은 다 동의합니다. 그거 좋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익숙합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따로 교육을 받아야지 예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늘 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정예배 하면 좋다, 가정예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못해 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좋다는 건 다 압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가정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다 드렸으면 좋겠다,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문자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이것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딴 거 덧붙이지 마세요. 이대로 읽고 그대로 하고 그게 뭐 3분이 되든지 5분이 되든지 가정예배 그냥 그대로만 드리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며 이것 보고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도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겁니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강단에서 제가 늘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린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들을 때는 그래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가정예배 드려야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다 동의하십니다 지금. 근데 막상 집에 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다 듣고요, 제가 마지막에 모든 성도님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럼 그 질문에 10중 8구는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있냐는 그 질문에 거의 한 8분, 9분은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 건강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건강도 맞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이 똑같이 내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똑같이 내시더라고요. 제일 큰 기도 제목, 우리 부모로서 절대로 쉬지 못할 그런 기도 제목인데, 막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2사람씩 짝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을 하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서로 기도의 격려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함께 만나서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함께 만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서로 격려해 줍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짝을 위해서, 내 짝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기도의 후원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실제적으로 기도하도록 만들어 드릴까? 자녀를 위해서 뭘 어떻게 기도할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온라인으로 실시간 지금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오전 9시 30분에 우리 교회학교 모든 자녀들이 바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학교 주일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만나를 유튜브를 통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요, 연세 드신 우리 80, 85, 90대신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핸드폰 들고는 유튜브에 모든 걸 다 찾아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리면 그 영상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따라 기도하도록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저와 같이 또박또박 읽으면서 함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저의 자녀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저의 자녀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자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꿈속에서라도 제 자녀를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앞으로 일주일에 1개씩 2개씩 자녀들의 상황에 맞는 기도문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취업, 자녀의 진학, 자녀의 친구 관계, 그리고 자녀의 신앙 문제, 그게 맞는 기도문을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문 클릭하셔서 지금처럼 영상 띄워놓으시고요, 또박또박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주세요.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주세요. 그럼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집 문 기둥과 집 문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말합니다. 뭔가 새롭게 분위기를 바꿀 때에 가장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건 바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환경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색깔이 바뀌고요, 그리고 교회 표가 바뀝니다. 현수막이 새로 딱 붙었다 하면 아마 이제 새해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거, 환경을 바꾸는 거 정말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거실에 탁자에 성경책을 펴서 올려놓으세요.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성경만 펼쳐서 올려놓으세요. 성경 구절 프린트해서요, 여러분 식탁 유리 밑에 넣어두세요. 식탁에 앉을 때마다 밥 먹는 자녀들이 그거 한 번이라도 그냥 힐끗이라도 볼 수 있도록요. 그리고 성구 액자 같은 게 있으면 벽에 걸어 놓으세요. 제가 잘 쓰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거나 형제들 모임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면요, 제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을 들릴락 말락 아주 찬잔하게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틀어놓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찬양 소리가 계속 들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요, 분위기가 진짜 좋아집니다.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세요. 뭐 기도해보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가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별것 아니지만 정말 놀라운 효과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하세요. 자녀와 함께 예배하세요. 가정 예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주일날 한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십니다. 차에서 내려서 교회 현관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모들은 본당에 다 올라오고요,
이 대예배실에 올라오고요. 자녀들은 자기 예배할 예배실로 다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얼마나 될까 따져보니 이틀이더라고요. 성탄감사 예배 12월 25일 그날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은 그날 자녀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 두 번 말고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제가 1부, 2부, 3부 예배를 쭉 드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중입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9시 30분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 20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자녀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제가 지난 한 주간 고민하던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라. 언제요? 내일, 다음 주. 가정예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교회 학교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에 여러분 같이 참여하십시오. 9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손녀가 있습니까? 손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녹화된 것 늦게 일어나가지고 점심 먹고 그거 틀어주지 말고요. 9시 30분에 일어나셔서 머리도 감겨주고 옷도 진짜 교회에 오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는 복장 그대로 옷 갖추어 입으시고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옷을 좀 갖춰 입히시고요. 그렇게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읽자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으시고요. 찬양을 부르자면 모르는 찬양이라도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세요.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아이들이 10분도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막 꿈틀꿈틀 딴짓하고 뭐 목말라 하면서 나가고 여러분 그래도 절대로 혼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혼내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따라서 벌떡 일어나서 일로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배하십시오.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아이에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20일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또 9시 30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은 아빠 엄마 잘 보고 아빠 엄마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이는 다 컸어요, 목사님. 그래서 혼자서도 잘 해요.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세요. 우리 아이는 중고등부라서 혼자서도 자기가 영상 다 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가르쳐 주지 말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여주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예배자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아마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고 있거나 키운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건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내가 하는 고민은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요즘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들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취미 활동 즐기기도 하고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은 또 인터넷상으로 자기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그렇게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한 3가족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 3가족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같은 동호회에 다니는 분인데 그 분의 소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동호회가 무슨 동호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불면증 동호회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님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설교할 때 잠이 너무 잘 와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불면증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분이 교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호회 활동, 질병을 가진 분들, 걱정을 가진 분들,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 같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설문지를 다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몇 살인데, 내 자녀가 지금 3살인데, 지금 내 자녀가 5살인데, 내 자녀가 중학생인데, 내 자녀가 대학생인데, 지금 그 연령대에 우리 자녀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생긴 고민들과 질문들을 다 설문지로 적어서 받아서요. 그걸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 무엇인지를 찾고 책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유튜브나 영상에서 그렇게 찾아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한 권씩 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렇게 언급하셨지만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10년 주기로 우리는 역사 편찬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역사 편찬을 하고 또 70년 또 마침표를 한번 딱 찍고요. 심표를 찍고요. 또 다음 70년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70년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앞으로 7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준비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앞으로의 70년을 준비하면서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달 후에 여러분에게 그런 설문지를 나눠 드릴 때 나는 이미 우리 애들 다 장가 갔어요. 시집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애들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라도 자기의 경험을 좀 살려서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후배들을 위해서 좀 경험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 분위기를 바꾸시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해 보시고요. 여러분, 이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당장에 집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내 신앙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부모의 사명은 다리와 같습니다. 브릿지, 다리와 같습니다.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여러분 돌다리 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내가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돌다리를 하나 딱 놓아준 겁니다.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돌다리를 그 앞에 하나 놔주는 거고요.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 돌다리를 그 앞에 놔주는 겁니다. 여러분, 돌다리를 놔두면 건너가고 안 건너가고는 자녀의 몫이고요, 자녀가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건너오셔서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리를 놔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3일 동안 D6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그 세미나 강의 10번의 강의 중에 제가 정말 감동받으면서 들었던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는 한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술을 이렇게 하라 라고 강의를 하셨고요, 그 강의 마지막에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세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대학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대학 입학한 그 딸이 미국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혹시 따님한테 전화를 받으셨냐고. 아니요, 못 받았는데요. 혹시 따님 이름이 김하람입니까? 예, 맞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가다가 그 버스가 그만 사고를 만나서 많은 학생이 다치고 죽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따님도 그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끊어서 사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애틀 병원에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벌써 뇌수술을 몇 번 해서 머리가 만큼 부어 있었습니다. 의식 없이 눈에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고, 그 딸의 귀에 아빠가 왔다, 엄마가 왔다 계속 기도해주고 이틀 동안 병원에서 뜬 눈으로 세웠는데, 이틀 후에 담당 의사가 찾아와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따님은 지금 뇌사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은 장기기증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뇌사 상태가 되면 생명 연장 장치를 바로 24시간 안에 다 떼냅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24시간의 시간밖에 없는데 우리 따님의 장기를 기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완전히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딸을 금방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 딸 장기를 지금 달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차피 내일 모레 화장하면 한 줌의 흙이 될 뿐인데 딸의 장기를 기증하자고 결심을 하고 그 직원에게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딸의 간, 폐, 신장, 췌장, 각막, 정말 생명부지의 미국 남자 3사람에게 이식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장기 이식을 하면 누구에게 이 장기 이식을 받았는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고 목숨을 구한 매트라는 한 남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딸의 장기를 내가 받고 내가 목숨을 구했고, 그리고 내 딸의
졸업식에 내가 다녀왔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담담하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 마지막 그 한마디가 제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딸을 그렇게 보내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딸과 함께한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요. 딸을 말씀으로 가르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제가 그렇게 인도해 주었고요. 그래서 저는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이 제게는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자녀를 후회 없이 사랑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서로 격려하고 다시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마음속에 기도와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돌다리를 하나씩 놓아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자녀의 삶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요, 당신은 대신에 우리는 이라고 찬양할 거고요, 그리고 열방이 대신에 자녀들이라고 함께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손을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자녀가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명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과 같지만, 그러나 이 사명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을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 자녀를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죄악된 물결이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물질과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맡겨주신 부모의 사명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장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